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악한 자들 곧 나의 원수들 나의 대적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걸려서 넘어졌도다. 4절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바로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은 곧 내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엽줍는 것이라. 고난의 때에 그분께서 자신의 천막 속에 나를 숨기시고 자신의 장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반석 위에 세우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들 위로 들리리니 그런즉 내가 그분의 장막에서 기쁨의 희생물을 드리며 노래하되 참으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로다. 8절 주께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셨을 때에 내 마음이 주께 아뢰기를 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10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릴 때에 주께서는 나를 들어 올리시리이다. 11절 오 주여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들로 인하여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13절 14절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주의 선하심을 볼 줄을 믿지 아니하였으면 기진하였으리이다. 주를 바라며 크게 용기를 낼지어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바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 말씀으로 저희들을 힘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권면하시고 도전하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먹이셔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을 날이 갈수록 더 힘이 들수록 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영이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너는 주를 바랄지어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특히 환경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주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신뢰를 보면 어둠의 두려움 속에서도 빛이 되시는 주님에 대한 다윗의 신뢰를 1절에서 보았고 또 1절에서 우리는 어떤 위협의 두려움 속에서도 구원이 되시는 주님에 대한 다윗의 신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도 생명의 힘이 되시는 주님에 대한 다윗의 신뢰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이 다윗이 처한 환경들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들, 원수들이 공격하고 군대가 포위하고 전쟁이 발발한 상태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바라는 이러한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 내적인 이런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다윗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은 그 어떤 그런 두려움과 그에게 다가오는 압박이나 위협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한 가지 소원은 이러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집인 성전에 거하며 주님께 경배하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가장 생각하는 것 중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믿었던 것이 바로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서 경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지켜주시라는 것을 그는 그 무엇보다도 강하게 확신하였고 체험하였고 그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그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삶,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다윗이 주님 안에서 확신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다윗은 일생 동안 전쟁터에서 수많은 적군과 맞닥뜨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기도 하였고,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했던 자신의 생생한 체험을 그는 회고하면서 언제나 자신의 빛과 구원과 생명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해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도 사람인데 어찌 그 자신 안에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분명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신뢰로 자신이 당면한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이겨냈던 것입니다. 다윗은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과거에도 자신을 도우시며 건지신 하나님을 그는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날지로 내가 이것을 확신하리로다. 과거에 사악한 자들, 원수들, 대적들이 그의 살을 먹으려고 2절에 있듯이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십시오. 걸려서 넘어졌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공격한 아말렉과 블레셋과 같은 이방 민족들의 군대들을 물리쳐셨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사울과 그와 함께한 군대의 핍박과 추격으로부터도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가 또한 사울과 그의 군대에게서 도피하면서 쫓겨다니고 있었는지 아니면 지금 압살롬과 그의 군대에게서 도피하면서 쫓겨다니고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가 또한 동일하게 이런 도피의 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 쫓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징태양난의 위기에 지금 처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가운데 있어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믿음으로 자신에게 임한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고난의 때에 그분께서 자신의 천막 속에 나를 숨기시고 자신의 장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반석 위에 세우시리로다. 안전하게 그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집트를 탈출하던 사건을 연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탈출해서 그거를 이제 장막을 세운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상징하는 그 성막은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계속 성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 방문자가 타 장막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 장막 주인은 그 방문자를 보호하고 공급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장막 안에 그 주인이신 주님이 그 장막 안에 들어온 자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곧 이스라엘을 다윗이 그 안에 하나님의 장막 안에 들어가셔서 자기를 숨기시고 또한 그를 세우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를 천막 안에 들어온 그 다윗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것은 요새가 됩니다. 반석 위에 세우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위험에도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안전과 안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석은 바로 전쟁의 위험이 미치지 못하는 곳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이제 환란 때 일어날 일이지만 그들이 어디로 피합니까? 바로 바위 속으로 피합니다. 페트라라는 바위로 피합니다. 페트라. 그 바위는 그들을 많은 모든 예루살렘을 둘러싼 그 대적자들로부터 그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6절에서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들 위로 들리리니. 자, 그가 승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승리한 것은 아니지만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성리와 영예를 안게 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6절에 보니까 뭘 드린다고 그랬어요? 6절에 그가 기쁨의 희생물을 드린다. 그리고 또한 찬양을 하겠다.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해야 될 마땅한 의무입니다. 본분입니다. 감사의 헌물을 드리고, 그렇죠? 기쁨의 희생물을 드리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보호받고 있고 구원받은, 그리고 또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 해야 될 본분이며 의무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막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들이 다 멀어졌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레미야를 읽고 계시죠? 예레미야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문제가 뭐예요? 자신을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이 멀어져서, 그렇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우상숭배에 빠져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중심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마땅한 의무가 뭐죠? 아까 여기에 기쁨의 희생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에요. 다윗이 원수들로부터의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리라 확신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까 1절에 이야기하면 힘과, 그렇죠? 힘, 구원, 생명의 힘, 구원,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1절에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리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의 확신이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진 것을, 하나님께 대한 그의 믿음의 확신이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께 기쁨의 희생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겠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진정 바라는 바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다 해결됐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어요? 이전에요, 실제로 저는 이것이 더 순수하고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비록 교리적 진리에 대해서는, 정말 뭐가 옳은지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우리처럼 빛을 보지 못했지만 옛날에 있었던 우리의 부모님들의 신앙생활은 순수했어요. 그래서 너무 순수한 나머지 그들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그 기쁨으로 채워주시면 자신들이 받은 모든 것들을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었어요. 특히 옛날에는 이런 것이 그냥 유행이다시피 했어요. 제 어릴 때, 제가 신앙생활 할 때는 어른들이 직장에 제일 먼저 취직하잖아요. 그러면 직장에 모으는 월급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첫 열매를 드린다고, 물론 그것들이 너무 종교적으로 치우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저는 그것들이 또한 나쁘다고 말씀할 수가 없어요.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순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 그것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어리석은 게 아니라 주님은 그녀의 마음을 보셨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어디 가버렸어요? 주님이 나에게 좋은 직장을 주시고 또 주님이 나에게 누릴 것들을 주셨는데 나는 그 누리고 모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 앞에 뭘 드리고 있어요? 다 자기들 쓰고 싶은 대로 다 쓰고 자기들 하고 싶은 거 다 쓰고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유격을 채우는 문제,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것을 하는 것이 나쁘다, 좋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입니까? 좋을 때든지 특히 이렇게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늘 마음의 중심에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배였고 하나님이 중심적인,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성전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들 바라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다윗도 인간적으로는 바라는 것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과
그분께 대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에 중심을 두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으며 그분께 경배 드리는 것이 그의 최고의 가치이자 의미였기 때문에 어느 때든지 특히 환난 중에서 더욱 간절히 그것을 바로 원했던 것입니다. 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이상하리만큼 어려울 때일수록, 다시 말해서 기회와 여유와 시간이 부족하고, 절대적으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상황이 더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상하리만큼 주님을 더 갈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 했을 때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목회자가 되고 전임 사역자가 되면 참 좋겠다. 여러분, 혼자서 영적 생활을 지탱하고 자기 징계를 하면서 자기 통제를 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사람이 그래요. 시간이 더 많아지면요, 시간 관리가 더 어려워집니다. 시간이 더 많아지면 더 믿음 생활을 더 잘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데, 훈련이 안 된 사람은요, 그래서 왜 목회자들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훈련이 안 되면 시간을 사용할 줄을 모르게 돼요. 시간 관리가 엉망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영적으로 더 느슨해지고요, 더 무기력해지고, 아니면 또 더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오히려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더 간절한 마음이 드니까 더 성경을 보려고 그러고, 더 기도하려고 그러고요, 더 주님을 찾으려고 그래요. 차라리 그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요, 처음에 직장생활 할 때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어요. 아침부터 밤 12시 새벽까지 일을 해야 됐어요. 또 기획실이니까 얼마나 일이 많았어요. 늘 집에 오면 늦고 피곤하고,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막 지하철 타고 하면서 성경, 그 지하철을 1시간 정도 가까이 타는데, 응암동 쪽에 있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신설도까지 그 버스를 타고 또 지하철을 타고 또 갈아타고 가야 되는데, 막 그 틈바구니, 막 사람들이 미어터지는 틈바구니에서 딴 생각 안 하고 안 하려고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읽었어요. 그 시간도 하나님과 대한 시간을 확보하려고. 그 다음에 점심 빨리 먹고 점심시간에 또 성경을 읽었어요. 저녁에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신우회 활동을 하면서 신우회를 인도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시간을 부족하고, 또 혹시 출장 나와서 일에 주어진 출장 시간이 있는데 출장을 빨리 맞춰요. 빨리 맞춰서 들어오는 길에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 들려서, 제가 그때 이제 창립도 했었는데 그 교회에 들려서 교회 예배당에서 앉아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송도 부르고, 그렇게 하고 또 다시 직장으로 돌아오고, 막 쪼개가지고 시간을 들이면서 하나님을 찾았었어요. 군대에 있을 때도 군대에서 성경을 못 읽게 하니까 화장실에 가서 성경을 읽고, 그렇죠? 또 시간대마다 화장실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보초 쓰면서 기도하고, 시간을 쪼개가면서 하나님을 찾아서, 그러니까 막 더 뜨거운 거예요. 더 하나님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에 여유가 많아지니까 하나님을 더 찾지 않고 더 게을러지고, 이제 뭐가 냐면 마음속에 딴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딴 걸 계획하게 되고요, 또 딴 일들을 도모하게 되고요,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에 또 개나는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사람의 마음이 막 느슨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관리가 쉬운 게 아니에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비결은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절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금요일날 성경 절제를 배우는데 자기 관리가 바로 절제와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바로 이러한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여러분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더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그리고 더 하나님을 또 알아갈 때예요. 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는 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을 때 하나님을 찾지 말고
지금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세요. 지금이 찾을 때예요. 이때가 아까 같이 우리 찬양에도 났다면 정금같이 되어 나올 수 있는 때예요. 이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가 더 하나님 앞에서 귀한 때예요. 자, 우리는 처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다윗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환경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졌었는데, 두 번째로 이제 다윗은 패배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제 다윗의 청혼을 7절부터 14절까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75가지의 공포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이성조차도 무기력합니다. 참 이 두려움은 이 감정적인 건데, 이 감정은 오히려 어떤 때는 이성보다 앞서게 되면 이성을 그냥 무기력화시켜버려요. 모든 논리도 무력화시킵니다. 그리고 상상조차도 파괴합니다. 우리의 자신감을 또한 없애버립니다. 이 두려움은 무서운 거예요. 이 두려움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비참한 상태에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어요. 특히 성경에서 가장 우리에게 큰 두려움을 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죽음의 두려움이라고 그랬어요. 두려움은 고통을 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두려움은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두려움은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우리가 이런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자,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건 바로 주님이, 그렇죠? 주님이 모든 이러한 두려움을 몰아내는 권원이다. 주님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원동력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지금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은 바로 다윗의 체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에 빈 공간이 널리 있어요. 그 마음의 그 빈집과 같은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 빈집은 그래요. 누가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성경은 마음속에 우리가 주님을 거룩히 구별하여 모실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또한 한편은 그 마음을 또한 뭡니까?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서 마귀가 주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마음은 요새와 같아요. 누가 점령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종이 되는 거예요. 빈집에는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들어와서 채울 수 있어요. 누가 그 빈 공간에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향방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이제 사탄에게 내어준다든지, 이 마음을 온갖 의심과 두려움과 상상과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 채우도록 한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수동적으로 해서 그것을 채우도록 한다면 우리의 삶은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두려움이 들어오면요, 사람이 막 병듭니다. 병들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종이 되는, 주인을 막 무서운 주인을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의 속박의 영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양자서는 아버지, 정말로 좋으신 아버지, 그 좋으신 아버지의 그늘 하에서 보호를 받는 바로 그 영을,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바로 빛과 구원과 생명이 힘이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중심에 모시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바로 배를 타고 다 폭풍이 일어나서 막 물에 잠길 것 같으니까 그들이 두려워 막 떨면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매우 고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님이 그들과 함께 배에 주무시고 그 배에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야단 법석에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아버지, 바로 아버지가 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성전인데 우리가 뭘 두려워하느냐는 거죠. 왜 두려워하느냐는 거죠. 왜 패배를 두려워하십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는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려움은 없어요. 제가 전에 한번 아마 예화로 말씀드렸죠. 한 배가 난파를 해서 침몰하고 있고 막 폭풍에 휘둘려서 폭풍에 휘둘려서 막 배가 막 침몰할 위기처럼 막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막 안에 이 여객선의 배 안이 완전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한 어른이 안고 있었는데 그 아수라장 같은 상황 가운데서 아이가 이제 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눈을 떡 떴어요. 눈을 뜨다마자 아이가 그 어른한테 뭐냐면 아빠는요? 그러니까 저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빠를 보자마자 애가 다시 잠이 싹 들었어요. 그냥 그 아이는 자신의 아빠를 신뢰하고 믿었던 거죠. 아빠가 있으면 안전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여기 애도 있지만은 하나도 엄마 아빠만 보면 울다가 그치잖아요. 예? 다른 사람 보면 무서워하고 울려고 하다가 그렇죠? 그게 신뢰거든요. 자기의 안전을 지켜줄 자를 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데 주님이 나의 빛이고 구원이시고 여기 1절에 있는 것처럼 내 생명의 힘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를 무서워하래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26장 우리가 잘 알듯이 주께서는 자신의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자, 자신의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주를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키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키십시오. 그러면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강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여러분 화평하십니까? 주님이 계시고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딱 무장되어 있으십니까? 아니니까 온갖 생각과 잡념과 걱정과 근심이 막 의심이 몰아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불안전하고.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몰아친 이런 침입해 들어온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들이, 걱정들이 여러분을 지금 막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의심과 두려움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막 주관하고 주인이 돼서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그런 것들로 여러분을 막 책동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어디 갔어요?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주님이 어디 계세요? 오늘 한 목사님이 카톡 채팅방에 올렸던데, 주님이 거기에 계신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에스겔서도 나와요. 주님이 거기에 계신다. Lord is there. 주님이 거기에 계신다. 주님 우리 안에 계세요. 주님이 얼마나 많은 말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주님께서 이런 적은 약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또한 주님께서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중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엇보다 더 귀중하다고요? 참새도 주님이 먹이신다고 그랬어요. 들풀도 주님이 입히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왜 염려하느냐? 왜?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나 더 할 수 있느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 많은 참새보다 더 귀중하다 그러셨어요. 참새도 입히신다고 그랬어요. 먹이신다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들풀, 하루 피었다 칠 수 있는, 금방 피었다 치는 그 들풀도 주님이 입히신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보다도 더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더 소중하다, 귀중하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어요. 아까 폭풍우 가운데서도 오셨을 때 주님이 믿음이 적은 거야.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주님이 항상 나타나셨을 때 두려움에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하신 말씀을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또 은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려고 했는데 시간상 다음 시간에 이 8절, 7절, 8절, 7절, 8절, 9절, 10절까지 해서 은혜에 대해서 좀 주님의 얼굴과 관련된 은혜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오늘은 패배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믿음을, 신뢰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환경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의지하는 우리는 또 다윗의 확신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어떻든 간에 심지어는 실패할 수 있는 위험 가운데서도 주 하나님을 잊지 않고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그분을 신뢰하는 고백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이사야서 26장 3절에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킵시오. 주님께서 원래 영어로 보면 Whose mind is stayed on thee, 그의 생각, 마음의 생각을 주님께 stayed, 이러면 stay가 뭐예요? stay가 뭐죠? 그 주님께 머물러 있는 자예요. 주님께 머물러 있는 자. 생각이 주님께 머물러, 이게 고정됐다고 하는데 머물러 있는 자. 그 사람을 perfect peace, 바로 완전한 평강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키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속에서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몰아내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들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도피하는 생각에서 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럴 때 그의 생각은 어디에 두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했었어요.
비록 그가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두려움과 죄가 침범할 수 없는 곳,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끌어가도록 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의 속박에 영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어떤 모습입니까? 아까 여기 나왔죠? 빛이요, 구원이시요, 생명의 빛이시며, 제가 아까 되겠죠? 우리를 양자의 영으로 양자 삼아주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 마음을 고정시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서 굳건히 이 모든 것을 지탱하고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Continue thou in the things